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마땅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주 사랑 앞에는 공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공도현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거룩한 산 제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올해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직도 그 혼란함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해지고 소중해졌습니다. 주님, 평온하고 평범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감사하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 주시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1분 1초의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뭇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시간, 처음 시작돼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생각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은 2021년의 새 소망으로 삼아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견고해져서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남서울교회와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기억하시고 하는 일과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무릎 꿇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사모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교회와 가정,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 늘 새 힘을 공급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 한해 2020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냈고 지금도 그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다 감사할 뿐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확진자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 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오늘 우리 공도현 군사님 기도처럼 정말 그것을 깨달은 것만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의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견디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아직 이 긴 터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끝까지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 또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 두려움 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자고 있는데 그곳에서 소위 야곱의 새벽 씨름이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해가 뜨는 새벽에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야곱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가지를 않고 그냥 숫곳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다가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사실 20년 전 야곱이 길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밧닷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 서원을 기억했다면은 야곱은 당연히 베델에 가서 정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베델입니다. 그죠? 야곱은 베델에 가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왜 정착하고 주저앉았는가?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겜이다 하는 뜻이 털이 많은 덥수룩한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세겜 사람들이 에서처럼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뜻이 뭐냐 하면은 관목이 무성한 숲으로 우거진 풀과 숲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 800m의 높은 지역이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양치는 것보다 관목이 무성하고 수풀이 많은 이 세겜에서 양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세겜에 양도 치고 또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기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 환경의 조건에 더 알맞은 세겜, 이 세겜에서 살았는데 이 세겜에서 야곱의 생에 가장 어려운 큰 불행을 만납니다. 그곳 여자들을 구경하러
딸 디나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 세겜은 또 사람 이름입니다. 추장의 이름. 이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었는데 이 디나가 예뻤는지 강간을 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의논하지 않고 오빠들이 나가서 거짓말로 속이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를 감행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족속, 히위 족속들이 그 주변에 다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몰살을 한 이 사건은 야곱 가정 한 가정에게 있어서는 온 주변의 사람들을 다 원수로 만드는 일이 되었고, 주변의 히위 족속들은 반드시 야곱 가정을 몰살시킬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히위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정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인생의 그 신앙의 가장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외동딸 디나는 겁탈을 당했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가정에 이 집안의 큰 일을 막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일로 통해서 이 가정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가족은 다 죽게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다고 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구경할 것 많고 신기한 것 많은 거, 그거 무조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은 대부분 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베델보다야 세겜이 훨씬 낫지요. 그죠? 세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입니다. 베델은 해발 800m의 높은 광야에 있는데 세겜은 낮고 풍성한 목초지입니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세겜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야곱이 정착해야 할 곳, 또 오늘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 또 우리가 머물고 지켜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세겜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 야곱은 그의 생애 가장 어려운 시련, 슬럼프, 영적 침체,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슬럼프, 수렁에 빠진 야곱. 그러나 이제 창세기 35장, 오늘 35장에 이르러 이 슬럼프에서, 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육지에 속한 사람들이라 자주 넘어지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가던 그 길, 내가 머물고 있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겜에 계속 있어서는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고집부리며 간다면은 거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베델로 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죠?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리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새벽달 우는 소리에 회개하고 큰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한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돼 가고 있으면 잠깐 멈추고 돌아서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유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멈춰서서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수렁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멈춰서야 할 때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고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또 우리 가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올해 특수한 상황이라 정말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이 혹 나태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비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전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규적인 예배나 또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통해서 어찌어찌 잡아왔는데 이제는 다 풀어놓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혹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방향, 내 신앙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유턴을 해야 될 때면은 유턴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방향을 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가?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두려움에 외삼촌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반 도주 여기 해보신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감당은 할 수는 없고, 뭐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중국에서는 그냥 그곳에서 도망쳐 버리면은 중국 사람들 이곳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손해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야반 도주하는 그 심정, 그 가정, 어떤 심정으로 그 야반에 밤에 도망을 갈까? 오늘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허허벌판에 이불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돌을 모아가지고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 꼭대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혼자 외로이 야반도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떠나서 이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착한 일하고 거룩한 일하고 큰 일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가족과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그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어떤 도망자가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소득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 외산솜집까지 무사히 가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의 약속, 이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믿어지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그전까지 나약하고 힘없고 가정에서조차 아버지로서 아버지 대우도 못 받는 그 나약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예, 한 가정에 한 공동체 지도자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윽박 지르고 내가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찾아서 명령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가
묻어버려야 할 거 묻어버리고 떠납시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 있던 거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들고 이 옷 입고 베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2020년도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던 모든 것들, 이제는 모든 상처들 이제 모두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달력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년 2021년 상반기까지 아마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백신 접종을 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상반기가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실적인 영적인 그 충격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쌓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자가 많아지고 더 많이 퍼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전에 있던 거 가지고 견디고 견뎠는데 이제 이게 더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앞으로 한 6, 7개월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상과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베들러 갑시다. 잠들어 있던 신앙, 안주하고 있는 신앙, 실패감, 여러분 삶에 다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첫사랑, 내가 성령을 체험했던 그 은혜들, 여러분 이 은혜가 베델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든 일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 기억나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베델에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며 하몰과 사돈이나 맺고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기서 몰아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사명이 훨씬 더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이나 하며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잊고 있던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섬기겠다 약속했는데 아직도 집안을 들러보니까 이방 신상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델레 전을 짓고 예배하겠다는데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대한 약속 지켜야 되고요. 기도 생활 약속 지키십시오. 11조 약속했으면 온전히 지키십시오. 어떤 헌신의 서원을 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며 온전히 지킬 때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제 또 새로운 해를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아직도 몰래 감추고 손에 쥐고 있던 이방 신상들, 세상의 욕심과 근심, 걱정, 상처 다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약속이 있고 소명이 있고 서원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베델로 올라가면 이러다가 큰일 나가지 않나 두렵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세겜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수당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지금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순적한 길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 잘못된 것조차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베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었던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소명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원했음에도 여러 핑계 미루고 있던 서원들 지킬 수 있는 결단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로 오늘이 나의 신앙의 새로운 유턴의 기회가 되어 베델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예배하며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운한 것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기도 제목, 서원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늘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얼씬 못하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유익된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 그 가정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있는데요. 11시 30분에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은 올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로 시간을 맞추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시간 몇 초 이렇게까지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 가지고 영상으로 새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늘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은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게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소원 기도 제목 늘 써왔잖아요, 매년. 자, 이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강대상에 가지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어서 양쪽에 같이 적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쪽은 그래서 잘라서 한쪽은 내가 1년 동안 같이 기도를 하고 한쪽은 이제 교회에 제출하면은 담임 목사가 늘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은 주중에라도 교회 나오셔서 저기 빛에 나왔으니까 가서 이것을 가지고 적으시고
반은 내가 가지고 있고 반은 교회에 문을 열려 있을 때나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넣어두시면 되고, 혹 필요하면은 제가 밖에라도 이렇게 또 이 기도 제목 받는 이런 우편함 비슷한 것을 하나 설치해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송구 영신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통근 동독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시간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강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등록은 우리 박경영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교회에서 50%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도 지금 이제 필요하신 분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을 가져가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방역지침 오늘도 이렇게 시청에서 나와서 계속 점검을 하는데 또 나라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서라도 교회 안에서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방역지침 잘 지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탄절 때 저희들이 이게 반주자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이번 성탄절 때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 반주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연지수, 자, 지수 나오세요. 네, 어디 있어? 자, 수고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수가 이제 고등학교 또 예술고등학교 가서 앞으로 실력이 더 대단해지고 그래서 큰 하나님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나대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각자의 베들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위에 특별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